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우리 서로 옆에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이 성도님들의 귀한 신앙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참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 역시도 어쩌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여러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해서 많은 전쟁과 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왔고, 또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 일본 여러 주변의 나라들로 인해서 참 많은 아픔을 겪어왔던 나라입니다. 이와 또 비슷하게 이스라엘 나라 역시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시리아나 또 아수르나 또 바벨론 또 이집트, 애굽, 그렇죠? 그 주변에 이 나라들로 인해서 그 지나가는 길목에 참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여러 강대국들과의 이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에 이 전쟁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참말로 예전이나 또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지요. 아직도 세계 또 여러 나라들 가운데는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또 고아가 생기고 과부가 생기고 또 가족들이 한순간에 품을 떠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인사할 때 간밤에 잘 지냈냐고 평안하셨냐라고 어르신들은 인사를 많이 하고, 또 특별히 배고픈 시절을 많이 지나온 우리 어르신들은 꼭 인사할 때마다 밥은 먹었냐,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을 거쳐왔기 때문에 또 우리네 문화 가운데에 그러한 인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이스라엘의 인사법 가운데도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평화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간밤에도 평안하셨는지라는 그러한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오랜 이 전쟁과 또 시련과 핍박을 참 많이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정말로 강한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통하여서 이 땅덩어리는 참 세계에서 그렇게 크지 않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강대국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네, 이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참 많이 받은 민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참 많이도 보여주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 죄에 걸려 넘어지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 당신의 그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들을 또 하나님의 손길로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러다가도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또 다시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이 일들이 이 사사기에서는 특별히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다시 또 죄에 걸려 넘어지곤 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 참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어쩌면 정말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마음껏 행동해도 걸릴 것이 없는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 자기의 판단에 따라 살아갔다라는 말씀이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정말 수많은 시간, 수많은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체험했던 민족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때로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사기서는요, 여호수아 그 시대와 이제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와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이 사사기서가 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보통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약속,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 땅의 약속, 그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거둔 그 승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는 그 승리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서 다음 이어지는 성경 말씀인 사사기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아니라 실패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넘어졌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즉 사사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던 그 계명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정말로 이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민족의 부흥,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그 민족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이루었지요. 애굽 땅에서 이 민족의 부흥을 이루었어요. 얼마나 이 히브리 민족이 많아졌는지 애굽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왜요? 이 민족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이 민족이 칼을 거꾸로 들어서 오히려 애굽 사람을 치게 되면 안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많아지는 것을 억제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산의 아이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산파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산의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이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던 것이지요. 살렸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문제되어 애굽 왕이 이 산파들에게 왜 너희들이 나의 말을 어겼냐라고 했을 때에 이 산파들이 애굽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이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과 같지 않아서 정말 건강하고 건장해서 자기들이 그 애굽 히브리 여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을 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너희가 왜 나의 명대로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지 않았냐라고 산파들에게 물으니까 산파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에 건강해서 우리가 가서 예의를 받아주기 전에 먼저 해산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음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 건너와서 요셉의 때에 애굽 땅에 건너왔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에 일어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고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자손의 번영을 그 땅에서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나왔을 때 이 백성의 수가 얼마였어요? 무려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장정. 이 장정이라는 게 뭐예요? 힘을 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숫자잖아요. 즉 성인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장정만 60만 가량. 그럼 거기다가 이 여자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2배 혹은 3배나 되는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200만 가량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어떤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무슨 율법이에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칙, 규범, 삶의 지침들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백성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를 중심으로 약 40년을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이 백성은 그 가나안 땅 가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는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하면 뭐와 같다 그래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가려 하였으나 이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땅 가기를 거부하였던 것이지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약 광야의 40년 생활을 이 백성을 돌리고 또 돌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애굽 땅을 함께 나왔던 출애굽 1세대, 그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매우 어렸던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어디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을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오는 거예요? 사사기서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서에는 어떤 모습이 그려져야 할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 백성의 부흥을 이루셨고 애굽 땅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했지만 이 백성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광야의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모습이 사사기서에 그려져야 할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을 마침내 차지했으니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백성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참 많이도 보여주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이 구절이 무려 7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갔다라는 그 기록이 있어야 할 사사기서에 오히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했다라는, 죄악을 행했다라는 그 기록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사사기서에 나타나는 이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겠지요.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범죄하고 다시 돌아와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다는 것. 사사기서는요, 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6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땅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갔어요.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받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본 장로들, 하나님의 능력을 본 백성들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누가 돌아갔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조상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다 갔어요. 다 죽었다는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여호수아와 함께 그 세대를 보내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성경은 어떤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나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그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끊어졌기 때문에 나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죠? 신명기를 읽다 보면 그 앞에 출애굽기 했던 말씀들이 다시 한번 나와요. 아니, 왜 구태여 똑같은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 고별 설교라고 말을 하면서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다시 한번 읊어주는 것일까? 우리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는 같은 내용의 반복일지는 몰라도 이 모세가 그 세대들에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대한 그 말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왜요? 모세는 출애굽하였던 1세대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따랐던 장로들의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했던 1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고 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 광야를 돌게 되었으며 우리가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정작 그 신앙을 누구에게 넘겨주지 못했어요?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나의 밑에 세대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를 많이 걱정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도 이 서방의 이 서유럽의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어쩌면 이 교회라는 겉모습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요, 정작 우리는 그 걱정과 그 고민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앉아서 어떡하지?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들이 이 땅에 점점 한국 교회가 점점 작아져가고 자리들이 비고 있어요. 그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근데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지 전도는 안 하는 거예요. 전도는 안 해요. 나의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할 그 사명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직도 우리 단장교회에는 정말 많은 빈자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세대들처럼 오늘 우리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정말로 이 신앙의 많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살아오신 우리 세대들, 그렇잖아요. 전쟁도 겪어보고 배고픔도 겪어보고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까지 발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부모 세대들이 그 밑에 세대들에게 뭘 하지 못했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다만 그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한 건 딱 하나, 내 자식은 나와 같은 고생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자녀를 키웠어.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예요. 내 자녀가 나와 같은 고생을 겪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 정말 나 한 몸 부서지도록 열심히 자녀를 키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세대를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을 바꿔가는지를 봤지만 그거를 내 자녀에게는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고생만은 넘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내 자녀에게 주어야 할 뭘 주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쩌면 지금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한국 땅의 이 단장교회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서야지요. 나의 빈자리는 내가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도록, 이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나의 빈자리를 채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통한 내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를 그 나이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라도 나는 나의 빈자리를 채워놓고 하나님께 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0, 70세를 살아가시는 분은 그 다음 세대가 40, 50세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 세대에게 내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이 헌신함으로써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며 또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